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또
있는 자여 어리할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남유다 왕국이 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불타버렸고 황폐화되었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믿음의 집안에서 사람을 세워서 유다 총독을 만들고 그래서 유다 공동체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려고 하는데 또 유다 왕족의 떨거지 하나가
그 총독을 암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총독을 암살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다시 침공을 할까 두려워서 이 군대 장관과 남은 백성, 군대 장관이 사실은 남은 백성은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왜 유다 총독을 죽였냐 하고 나서 그때 군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벌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치자만 교체가 될 것이지 백성들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장관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자 해가지고 그걸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까지 인질 삼아 데리고 이집트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아니, 예레미야에게 너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해놓고도 뭐하러 예레미야를 데리고 내려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 인질 삼아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다시 돌아가라. 이집트라고 너희들 안전한 게 아니다. 너희들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집트에 그렇게 머물러 살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쫓아와서 너희들 벌하실 것이다.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 특히나 잠잠히 있던 여인들도 다시 반항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지키지 않겠소. 이제 대놓고 거부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여왕들에게 분향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그거 안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요. 우리는 하늘의 여왕들에게 다시 분향하겠소. 그렇게 반항을 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너희들 지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안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다 망했는데 무슨 소리냐. 옛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그 우상 숭배 철저히 하다가 망하고 그 아수르가 유다 땅까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그리고 그 모양새를 보고도 남유다 왕국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니까 바벨론이 1차 침공에서 데려가고 2차 침공에서 데려가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서 3차 침공하면서 싹 밀어버리고 다 태워버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재난의 원인이 유다 백성의 불순종에 있었음을 이야기를 했고 24절에 보니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에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여 여인이 수신자로 추가가 됐습니다. 왜? 여인들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반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들에게 분향할 때 우리 남편들이 몰랐는 줄 압니까?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자들만 거역한 게 아니라 남자들의 눈 감아준 남자들의 비호 속에서 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인데 그거 안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살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모든 여인에게 말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나왔으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에 쓰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이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는 절대 주권을 가진 능력자로서의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능을 더
이야기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자 동시에 이집트 땅이라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눈에서 숨을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이 나라를 다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그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이집트에 숨은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집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하늘의 여왕한테 분향한다 그랬지?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자유를 주셨다 이거 아니죠.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는 거 없으리라. 유다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너희들 내 백성, 내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선택한 것을 끊어버리겠단 말입니다. 유다 사람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 너네들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싶어? 그럼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제 너네들 내 백성 아니니까 내 이름 부르지도 마라.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신분을 끊어버리겠다는 이 선포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살벌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나라들보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그 이전에는 강대국이던 이집트를 다 초토화시키고 출애굽했는데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결국은 망한 백성들을 따라서 망할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다 불탔는데 남아있는 이 몇 명 안 되는 인원, 쓸만한 인원들을 다 바벨론 잡아갔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몇 명 안 되는 거 그거를 그래도 살려보려고 복을 주겠다고 원래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너네들 거기 가서 애 낳고 경작하고 하면은 70년 되면 내가 돌이켜주리라 했는데 남아있는 백성들 얘네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거부하고 걷어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택한 백성 이제 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거죠. 그래가지고 28절에 보면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제 이집트 땅으로 너희가 안전한 줄 알고 갔지? 너희들 그거 택한 백성 내가 끊을 거야.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도 다 멸절할 거야. 그러나 거기서도 남겨가지고 내가 분명히 택한 사람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뭐냐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사람 남겨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올 사람 또 남겨놓는다고 하십니다. 다 멸절이 아니라 그래도 믿는 자에 대한 자비와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라도 있으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제 누구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쳐들어올 때도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될 때에도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거부하다가 그렇게 그 지경이 됐는데도 말을 안 들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또 안 들으니까 내가 징표 하나 줄게. 징표 하나 줄게.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라. 너희들 이집트 땅에 안전한 줄 알고 갔지? 이집트 왕 호브라 걔 죽는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호브라의 목숨을 찾는 원수가 와서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호브라 왕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좀 알아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집트 땅 그 성벽 앞에 묻어놓은 큰 돌 위에 바벨론 쳐들어와가지고 장막치고 너희들 살 자와 죽을 자 심판할 거야. 그거 이루어질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호브라 왕이 과연 죽었느냐? 호브라 왕이 죽었다는 사실이 2021년에 발굴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다가 역사적 기록을 찾았는데 이집트의 호브라 왕이 이집트 안에서도 다른 왕족 떨거지가 쫓아와가지고 호브라를 죽여버렸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저 빨간 점 보이시죠? 570년. BC 570년, 586년에 예루살렘이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 유다 총독 죽이고 이집트로 피난 가고 거기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 전하고 BC 570년에 이집트의 호브라 왕이 그 이집트 왕족 안에 암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호브라 왕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유다 백성들 등골에 땀이 한 방울 쭈르르 흘렀을 겁니다. 소름이 쫙 끼쳤을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바벨론이 이까지 쳐들어와서 칼과 기근으로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 생각했을 겁니다. 죄의 속성은 커집니다. 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죠. 바늘 도둑이 되는 걸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면 나중에 소도 훔치고 싶어집니다. 또 죄는 확산됩니다. 내 혼자 죄 짓다가 내 혼자 바늘 훔치다가 나중에 소 훔칠 때는 2명, 3명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죄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과 저주도 확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불순종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얘네들만 벌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죄 지은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이집트 사람에게 벌이 내리는 거죠.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이집트의 호브라 왕이 물론 또 그들 나름대로 죄가 있겠죠. 그래서 죄는 커지고 확산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벌과 저주도 커지고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기를 기뻐하시고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돌아오라고 이렇게 애타고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거부하는 백성, 결국은 대놓고 거부하는 백성들은 그 언약 백성의 지위까지도 박탈하시지만 남은 자 남겨가지고 꼭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벌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라도 그렇게 신락같이 남은 자라도 하나라도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믿는 자가 소수라 할지라도 세상이 모두 악에 관영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양심을 지켜서 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 어찌하든지 나의 삶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고 나의 믿음이고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하는 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